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바람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난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할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공의를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관련하시기에는 내가 승부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뜻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런 일이 내게 많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사실 이제까지는 계속 한 8개월 거쳐 요한복음을 강해했는데요. 앞으로도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끔씩 다른 이 제목 설교로 우리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한번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시작.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정말 보여지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23장의 욥의 이 대답은, 욥의 고백은 이전에 바로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그 충고죠. 네가 정말 이제까지 네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부자로 잘 살고 있다가 네 모든 재물도 없어지고 네 몸마저 이렇게 망가지고 하물며 너와 함께하던 너의 부인도 지금 사라졌는 이때 네가 잘 살았다고? 네가 이제까지 부자로 살았던 것은 고아의 또 가난한 자의 것을 착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엘리바스는 이렇게 심한 말을 하니. 왜냐하면 구약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요, 이 인과 문구의 사상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며 살았다면 반드시 부자로 반드시 존경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신약 당시 BC AD 1세기경의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들, 그 성전의 중심으로 서 있던 그런 인물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욥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이 욥은요, 이 공의로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욥을 사단이 시험하고자 할 때 그 시험하게 하고자 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요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당하자 처음에는 위로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점점 더 인과응보의 사상에 빠져 너의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상태가 된 것은 내가 죄로 하는 것이다. 너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 이런 말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은 자기가 친구들에게 온 이들에게 정말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점점 더 이 대화 과정에서 이들에게서 위로를 찾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 대화가 두 번째 대화로 옮겨져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과 나와 함께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입니다. 이 욥기서의 지금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은요, 이 욥기서 23장의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9절까지의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로부터는 내가 정말 이 위로를 얻을 수 없구나. 내 마음이 정말 무겁고 이 고난이 내게 정말 무겁구나. 이런 1, 2절의 그 탄식을 한 다음에 바로 이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창조주 앞에, 이 주권자 앞에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내가 그를 만난들 내가 뭐 따져서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따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가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 섭리하고 계신데, 나는 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8절,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를 만나지 못하고, 뒤로 가도 만나지 못하고,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볼 수 없고, 왼쪽으로 해서 일하시나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원문의 이름을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니 천하 우주 만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는 그곳, 그런데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 사상으로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너무 크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죠.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그런데 낮이 있고 밤이 된다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밤이 되었다고 해서 주님은 쉬시는 게, 하나님은 쉬는 게 아니십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기 위한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의 존재,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14절, 15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 전반절에서 이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따질 수도 없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은, 그분이 내게 오신다면,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면 그분은 나의 변명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분은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그 심판자로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욥의 고백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길을 아셔요. 여기서 나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더 아름다운, 요즘은 새 번역, 표준 번역이나 그리고 공동 번역, 그리고 아주 예전에 이 원문으로 왔었던 그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11절하고 아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요즘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내 고난을 지금 아시니까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 나올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것과는 조금 틀리죠. 나의 삶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 욥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시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형통함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갖다 대요. 만약 그것을 빼앗으신다면 욥은 변할 것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일을 아신다. 나의 공의로움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풀무진을 한 다음에,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에 사는 이 삶 자체가 우리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는 단련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단련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단련 가운데서도 이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과 우리 현실의 이 어려움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신앙,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피의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그의 의로움을 통하여 그의 완전하심을 통하여 내가 그와 같이 그 보좌에 앉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옵니다. 이 순금이 무엇입니까? 금이 무엇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하시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가죽을 바꾼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치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욕할 것입니다. 가죽을 바꾸니 그의 모든 수요물을 대신하여 그 생명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참 사단의 교묘한 시험이죠. 가죽을 바꾼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요. 이 19절에 그 고백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19장의 이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19장의 말씀이 이 두 번째 그 빌닷의 그 답변의 욥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까지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쫄깃하구나. 그렇습니다. 이 빌닷도 똑같이 인과응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 욥의 대답이 참 욥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이 시험 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그런 계시적인 내용까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겨진 이후에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을,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마음을 변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해요. 사실 욥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속 더 시험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욥도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아니 저를 비롯해서 저는 이것 중에 이것의 시험에 100분의 1만 와도 저는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대속자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그 단련받는 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분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납니다. 1927년생이면 또한 1955년부터 56년까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 했었던 그 5명의 선교사 중에 2명은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6.25 전쟁까지 왔었던 아주 무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에콰도르 그 와타니 족속에 갑니다. 그 족속은요, 이 식인족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곳에 이들이 갑니다. 이 짐 엘리엇의 꿈이 그것이거든요. 마지막 이 전도, 마지막 그때 정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들에게 비행기를 통해서 의약품을 떨어뜨리며 약품과 그들의 식료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라여 4~5개월 후에 그곳에 5명의 선교사가 갑니다. 처음엔 그들에게 궁금함으로 다가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일 만에 이들은 창에 찔려, 무참하게 창에 찔려 모두가 살해되었습니다. 불과 그들이 그 땅에 착륙한 지 5일 만에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미국 본부는 그곳에 가서 수색작전을 펼칩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다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총에는 한 발의 총도 사용되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그 이후의 고백이지만 그렇게 말할 데 없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왜 총을 쏘지 않았냐면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이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를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 그 이후의 일은 없어지겠죠. 아들이 가르쳐준 말이랍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총을 쏘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친구다. 이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은 그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났다면 이것은 숨긴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5년 후에 이들의 죽은 5명의 부인과 그들의 아이들과 가족은 그곳에 다시 갑니다. 더 철저히 준비해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복을 전하며, 그래야 그들이 정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날아다니는 그 큰 벌을 타고 온 여러분들은 이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백입니다. 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자서전 전능자의 그늘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짐 엘리엇의 마지막 편지글 고백이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나를 이 시험에, 이 환난에 나를 던져놓은 것은 욥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2차 대전에 그 유태인들이, 그 유태인 학살이 있었죠. 이 나치에서 그들 가스실에 죽이기 전에 아주 감금을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들 중에 수차적으로 몇백 명씩 가스실에서 아니면 그 어떤 구문으로 죽게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요, 벽에다 무슨 글을 쓰는 줄 아닙니까?
지금 햇빛은 이곳에 들어오지 않지만 햇빛은 있다. 우리가 이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아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것이 그 가스실로 가기 전 그 대기하는 그 감옥소 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30년 만에 그들은 강림하게 된 것이죠. 이 욥기의 말씀은 욥의 고난, 당연히 고난에서 단련되는 이것이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아주 밑바탕의 근본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 내가 무엇을 잘하면 복받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징계받는 그런 존재, 그거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 인과응보, 구약의 이 중심 사상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것들 위하여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수문 같은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변하지 않는 하늘의 그 언약, 창조 언약이 우리를 주님의 가는 그곳에 그 하늘 예배의 찬송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고백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의 고백입니다. 시험 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을 말씀을 귀히 여겼었던 그 욥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당연히 우리가 저의 십자가며 우리가 저의 믿는 자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누가 그것을,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나님을 허락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보면. 그런데 이 욥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아신다는 것, 이 고난은 바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닙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이제 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당연히 살아야 될 그 삶을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들어서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잠자리를 함께하는 부인과 남편도, 내 누나와 내 동생 관계도, 하물며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는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등지고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렀으며, 내가 한 발짝 그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마음을 열고 한 발짝 다가선다면 조절점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된 사람을 사랑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만들지 않고 화목하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시죠. 또 그분이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전 원수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되지 않는 그 사람과는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몰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걸음은 화목하게 하는데 내가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아멘.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있습니까? 나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어미가 그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능같이 나오려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마땅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바로 내 아름다운 삶이며, 내가 예배하는 삶이며, 내가 헌신하는 삶이며, 섬기는 삶이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삶,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한 삶을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그이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번요, 이 자신이 당한 이 고난과 이 시련, 이 혹독한 이 역경을 자기 안에서만 멈추지 않고요, 바로 앞에서 엘리바스가 자기를 향하여 정말 쏟아부었던 그 말, 내가 고아와 과부와 어렵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이 죄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요, 그는 울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4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요, 가장 이 음부안부 사생에서 가장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누군가 아십니까?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나면 그냥 핍박받고, 누구죠? 여기도 많이 있는데요. 여자예요, 여자.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이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도 인정합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여자인데 왜 내가 남자보다 덜한 그냥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 하나 정도 돈을 받고 팔아서 내가 시집가고, 그러한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들을 위하여 번제는 욥이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게요, 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뭐 그 죄에 대해서 너 뭘 잘못했다고 안 해요. 나는 주권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하는 이 직장에 정말 일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참 잘해요. 그럼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아유 돈 받고 일하면서 저렇게 일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형님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숨쉴 수 있게 한 거 하나님 해주신 건데 하나님 섬기시니까 좀 그건 절대 아니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 다 자기 편에서만 이 생각을 하려고 해요. 우리 이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금처럼 나오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억하죠. 이 2배로 복을 받는데요. 7명의 아들과 이 3명의 딸을 납니다. 그 3명의 딸에 대해서 이 기록하는 아들의 이름들은 기록도 안 해요. 이 3명의 딸 이름을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 3명의 딸의 이름을 한번 시간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한 42장입니다. 42장이 결론의 말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 딸은 여미미아라고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놀랍죠? 이 욥의 생각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정말 이유 없는 이 연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공의로움에도 이런 연단을 받았음에 그들은 그 욥은 주를 이제 새로 보았다고 했죠. 주를 보는 존재가 돼서 이제까지 말씀만 들었던 그 이 존재에서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욥이 처음으로 한 것이 첫째는 그 형제들 뭐 그를 알고 모든 사람들 다 왔다고 했어요. 그들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해야 될 게 그것이에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가진 걸 다 잃어버렸을 때는 이 자기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를 욕하고 떠냈던 그들을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제 생각을 넣고자면요, 자기 부인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기 자식들의 엄마에 대해서는 이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존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여자의 딸의 지위를 아들들과 똑같이 놓으며 또한 그 딸들의 이름까지 적어준 것입니다. 이 딸들의 이름을 적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 헬라어 그 원어사전이 있어요. 아주 두껍습니다.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크게 커도 그걸 쫙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딸들의 이름을 여미마, 그시아, 게라나포 이렇게 지었는지요? 그래서 이것이 쭉 성경에 있지 않으니까 뭐 정답이지 알지만 제가 찾아본 사전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미미아가 뭐냐 애전이 깊은 그 비둘기와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요 여기에 기본 어근이 욤이라는 말인데 이 욤이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이 날은 그냥 우리 하루 이런 24시간의 이 단순한 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날인 것입니다. 주님은 고백한 것입니다.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면서 나의 실현과 나의 이 회복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중에 하나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한 날, 그 이름으로 여미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또 그시아라는 이름 뭐냐면요,
이 계피향이라는 것인데요. 이 계피향이 날라면 무엇이 되냐? 그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내듯이 죽음을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는 그 고통과 통증을 느끼듯이 우리의 가죽이 벗겨지는 그 죽음의 고통을 느낀 그곳에서 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한복음 12장에 강의하면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그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목을 갈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그 장사하는 십자가에 있는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시아예요, 그시아. 계란이라는 셋째 딸의 이름은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계란과 합복이라는 말인데, 계란은요, 이 제단의 뿔, 뭘 뜻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이 게렌이라는 그 뜻의 합복. 이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은 창조주, 그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합복이라는 게 이 화장이라는 뜻이에요. 눈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이 눈은 바로 이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욥의 삶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고, 욥이 140년 동안 이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요, 욥이 이렇게 살겠다는 본인의 각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받는 고난 이것에 집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하시나니, 그렇게 욥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걸음에서 치우친 적이 없는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 발에 그의 걸음을 올바로 따랐으며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고요. 그가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제물을 받는 그것을 보며 감사했고요. 또한 그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이웃들, 많은 형제들 보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입술이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는데도 나한테 고난과 나한테 단련이 있다면요,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한, 정말 순금처럼 주님의 믿음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단련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아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가장 원수가 누구냐니까 같이 사는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현실 앞에 정치적인 이곳이야 말할 수 없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도 이런 일이 우리를 분열하고 우리가 서로 다름으로 벽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를 원하신 뜻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한 발짝 물러서며 한 발짝 그를 앉는 그런 삶으로 화목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